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가서. 지금 내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힘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됐어? 됐어? 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시장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불, 세상의 사랑은 다 꺼뜨릴 수 있어요. 홍수로 뭐로 다 꺼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 사랑의 불은 어떤 것도 꺼뜨릴 수가 없다는, 이게 마지막을 대비하는 길이야. 자, 사랑의 힘이 뭐고 왜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이 식어지고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상황을 만나면 도대체 어떡할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너무 지금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퇴보되고 열정도 사랑도 식어지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과연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체적인 삶, 정말 좋은 날들을 만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인데 여기서 더 좋은 부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의 질이 좋으려면, 이때 삶의 질이 좋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잘 준비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막연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계시록에 7복이 있는데 이 7복의 공통적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에 특별히 7복 가운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옷을 지키라. 또 다른 곳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말라.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옷을 지키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뭐야? 신앙 태도예요. 삶을 이야기해요. 삶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주님을 담대히 만날 수 없게. 사대교회 계시록 3장을 가보세요. 누가 신옷을 입는가? 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다시 쭉 5절까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들에게 뭘 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아까 오전 시간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옷을 주신다 그랬어? 세마포.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어디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옷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옷, 똑같은 말이 세마포 신옷.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언제? 천국에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신옷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냐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자,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 신옷을 입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 생활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이 사랑의 힘을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변질 안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이상을 살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5 나이고 그리고 84살 정도까지 약 70년 정도까지 세월을 이방 나라에서 보냈어요. 바벨론이나 메다페사 이런 이방 나라에 보냈는데 이 70년 이방 나라에 보내면서도 어떻게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그리고 그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과 그 압력 앞에서도 어떻게 굴하지 않고 옷을 지킬 수 있었는가?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No, 안 돼. 사람은.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아가서 말씀. 주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은 억수 같은 비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끄지 못하며 바로 이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외에는 그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습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잘, 베드로가 너희들 나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대 상황을 만나면 안 돼요. 했으나 MIT 딱 필리핀 갔다 와서 내가 이제 경건을 잘해야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근데 되든 안 되든 안 돼. 그냥 눈 감으면 다 아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달 지나가면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아가서 8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예배 드리면 다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대비책이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잘 들어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사랑한데,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그 사랑을 그대로 답하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머리로 가니 가슴에서는 느끼고 그게 불이 붙어야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다닐 생각을 했지? 나는 데리고 다니라고 한 적이 없어. 모시고 다니라 그랬지. 여러분, 그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불붙으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인간은 안 돼.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불붙으면 그 사랑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좋으면요, 이건 자연스럽게 형제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뭐 손들지 말라 그래도 뭐 다 손들 거야. 남편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솔직히 손들라 그러면 뭐 다 손들지 뭐. 자식이 용서가 안 됩니까? 아니 뭐 거짓말할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거 왜 안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랑이 나를 삼키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과업, 신보로 준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하나님의 과업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불, 사랑의 불이 내 안에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 이 불이 없이, 이 사랑의 불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의 불은 어디서도? 골방에서. 그래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것도 참 문제지만 마지막 때를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모두가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해. 맞아, 정말 변화가 돼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여기서 결단도 해.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해봐.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해보지만 오래 못 가. 그래, 내가 이제 골방에서 살아야지. 그래,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해도 내가 그냥 항상 미소를 지고 사랑해야지. 그래, 그래야 돼. 일주일 지내보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막 결단하는 것도 사그라지고 막 기도하던 것도 사그라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왜 그럴까? 마지막 때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왜 결단한 대로 안 되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봐요. 첫 번째는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끈질기게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첫사랑, 그 열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 처녀 총각들은 몰라. 물론 이제 애인이 생기면 또 달라지지. 요즘은요, 연애를 해보면요, 우리 다 연애를 해봤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친 몸이라도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몸이 지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 만나 전화하면 귀찮잖아. 근데 사랑으로 불붙게 되면, 연애하게 되면, 누군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지쳐있는데도 그 사람이 전하면 좋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전화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하고, 자기 우리 만날까? 싫어란 말이 없어. 무조건 예스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몸을 이끌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잘 순종하게 돼.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이 힘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배도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사랑의 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아요. 이 힘이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결단을 했는데도, 그걸 기도하는데도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되고 사그라지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식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처럼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 열렬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일꾼도 중요하고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과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기보다, 능력 있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기보다 신랑과 신부의 열렬한 사랑, 불붙는 사랑과 그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를 기다리기보다 이런 신부를 더 원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 좋아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의 아주 순결한 열렬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자, 예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그 자기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이삭이 애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삭이 다 있는데, 그 이삭 지금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놔요. 그 내놓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도 않고 그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던 두 가지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불붙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이 주님의 무슨 요구도 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잖아요. 이 다윗에게 세 용사, 나도 이런 세 용사를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 다윗에게는요 부러운 용사 33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용사.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어.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다. 지금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이 밑에 내려가서 떠오는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오려면 블레셋과 전제 목숨을 내건 전투를 벌이고 가서 물을 뜨고 목숨을 내건 전투를 해서 가져와야 돼. 근데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랑에 불붙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으면 목숨을 내걸고 가서 그 물을 또 왔겠느냐 이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정재 집사? 우리 장로님 하실 수 있을까? 못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현성철 집사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이거는요. 근데 또 그게 뭐 죄도 아니지 뭐 못하는 거 못하는 건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옛날부터요 나를 데리고 있는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늘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원래 리더의 자격이 없는, 나는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야. 나 이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나는요 누구 밑에서 시키는 거 기가 막히게 돼. 목숨을 내걸고. 그래서 제가 과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30명 정도 된 교회를 막 100명 명으로 늘려놨을 때 거기서 우리 집사람도 만났고 내가 증평에 내려온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내보내려고.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 교회 청소요 저 혼자 했어요. 청소 좀 해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장의자잖아요. 장의자가 뭔지는 알아요? 6명 7명이 긴 의자 이거를요 저 뒤에까지 다 밀고 청소를 다 빗자루를 쓸어. 그리고 마대자루를 하고 또 저기 거를 깡깡 이걸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이뻐. 찬야도 인도에 있지, 구역도 인도에 있지, 청년부도 인도에 있지. 하여튼 나만 시키면 붕이 되니까 즐겁게 했고. 나는요 누구 밑에서는 아주 즐겁게 해요. 내가 리더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근데 하나님 좀 바꿔놓으셨네 저를. 지금도 무서워. 지금도 난 여러분이 무섭고 무섭다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MIT에서요 저한테 다 이제 이렇게 아우리치를 가든지 뭐 해가지고 다 이제 간증들하고 저보러 마지막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 전 지금 15년 동안 안 했어요. 딱 2번 했구나. 안 했어요. 나 시키지 마. 제일 무서워 그 시간이. 아직도 그래. 자신이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저한테 기적이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요즘 그런 다윗의 세 용사 같은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그게 안 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그 있을 수 없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요구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거야. 목숨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일꾼이나 사역자를 찾기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있다니까.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런데 잘 봐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는 제목이나 변화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필요하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능력을 받고 어떤 많은 영적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변화되기를 원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에서만 머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친다, 탈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나 변화되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목적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돼. 변화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싶어서 변화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다면 정말 아름답고요, 이런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은 지치지 않게 만든다고. 근데 이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 다 문제 해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게 되면 지쳐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탈진하고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이해가 되세요? 아, 저에게는 제가 늘 간증하죠. 참 감사해요. 제가 목회는 30년이고 주님을 만난 지는 21살 때 만나고 이제 60이 다 되니까 거의 40년이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근데 그 마르지 않는 샘, 내가 지쳐 보입니까? 아, 지금 제 이 스케줄이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 아닙니까, 지금? 자, 지금 어저께 인도네시아에 와서 내일부터 또 MIT 하고, MIT 또 하면 또 인도네시아 10월 가고, 11월, 12월에 인도네시아 끝나면 또 2주는 또 호주로 가야 되고.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그냥 쓰러져 버려. 근데 지쳐 보여요? 피곤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게요, 내 자연의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피곤을 모르고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운동에서입니까? 선천적인 체질입니까? 선천적 체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다.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데? 사람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사랑은 위대해요. 이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섰다가 꼬꾸라지, 섰다가 꼬꾸라지, 섰다가 꼭 계속 이걸 반복한다니까. 꾸준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붙으려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불이 나를 태워야 돼. 내 안에 불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어떻게? 다니엘은 70년 동안을 그렇게 변함이 없었어. 자, 들어봐요. 신랑이 곧 와요.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러 와요.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요? 자, 우리 한번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군데. 아가서 1장 15절 먼저. 아가서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에. 자, 비셨죠? 아가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내 눈이 비둘기가 그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둘기는 제가 늘 그랬죠. 한쪽 방향 외에는 동시에 다른 방향을 볼 수 없다고. 딱 비둘기는 한 방향을 보면 그것밖에 못 봐. 이게 비둘기야.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몰두하는 마음과 열정과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기뻐해. 이런 신부를 원하는 거야. 이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고. 자, 또 보세요. 이번엔 아가서 2장 1절이에요. 아가서 2장 1절에, 자,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요, 먼저 1절에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 신부인 우리에게도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 2장인데, 자, 벌써 1장, 먼저 2장 1절 보면, 나는, 여기서 나는은 신랑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무리 골짜기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백합화의 꽃과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자 신부에게 2절에 얘기합니다. 자, 여자 중에 내 사랑 신부는, 주님의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꽃을 피는 백합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벌써 감 잡았죠 지금? 자, 잘 봐요. 신랑이나 신부가 똑같이 백합화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백합화를 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신부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나무 안에서도 백합화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이게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시나무 안에서는 사실 꽃이 피거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는 그런 분위기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야. 이게 진짜 신부야. 자, 다시, 여러분, 신부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가시나무 같은 상황이야. 그렇잖아. 자, 예를 들게, 여러분들이 가정,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이 주위가 지금 가시나무잖아. 남편도 찔러대고 시부모도 찔러대고 친지들이 찔러대고 다 찔러대잖아. 가시나무 안에 있어요. 근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위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막 여러분을 찔러대므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시나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부고, 이런 신부가 되기를 힘써야 돼. 왜? 신랑은 이런 신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사랑의 불이 불붙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가시나무 안에, 가시나무 속에서의 백합화가 진짜 신부라는 거예요. 이런 신부가 돼야 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는 이런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 속의 백합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가시밭에서 백합화는커녕 지금 가시밭에서 더 큰 가시가 되는 게 문제지 이게 지금. 백합화는 둘째치고 이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더니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이제 김정재 집사 또 현승재 집사도 빨리 장로가 돼. 장로가 되니까 많이 달라져. 30년 동안 제가 장로를 뽑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로가 어느 정도 될 사람들은 이제 쭉 순차적으로 뽑을 거예요. 잘 봐요.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좋은 날을 원하는 신부가 되려면 가시나무 같은 환경 속에 꽃을 피워야 돼. 이게 진짜거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 붙을 뿐만 아니라 뭘 하나 배워야 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삶,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족스러운 건 뭐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다 보니까 늘 불만족스럽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나는 만족하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시밭 속에서도 백합화의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신앙을 키워야 되고요. 사랑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사랑의 불은 어디서 붙여?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골방에서 시간 많이 보내. 얼마나 많이 보내? 사람마다 다 달라. 얼마나 많이. 시간 남으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면, 자, 잠자는 시간, 잠자는 거 6시간 이상씩 퍼지는 사람은 없죠 여기? 네, 잘 잠자는 시간 그거 잘 조절해야 돼. 세상 사람도 4시간 정도 자는데 물론 더 잘 수 있으면 더 자요. 그러나 8시간은 자지 마세요. 잠자는 시간, 직장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요거 외에는 모든 시간은 주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한적한 곳, 누구하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 근데 이 가장 큰 방해꾼이 친구고 핸드폰이야. 이 핸드폰은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이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중독이 되냐면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꺼내. 제가 아무리 악을 써도요 안 고칩니다. 오히려 화딱지내지. 절대 안 돼. 이 수준이 중독 수준이라니까. 틈만 주어지면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 틈만 주어지면 주님과 독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 독대하는 법. 그렇게 하는 만큼,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수확을 얻으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걷듯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만큼 사랑의 불이 붙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시간을 쥐꼬리 많게 하고서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새벽기도 한두 시간 하는 것까지 자랑하지 마. 그거 다 쥐꼬리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쥐꼬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참 귀한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한두 시간 가지고 지금까지는 견디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여정은 안 돼. 마지막 여정은 안 돼. 큰 폭풍도 통과해야지. 무서운 두 짐승도 통과를 해야지. 그 통과하며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대면하며 영광 가운데 환영해야 되는데, 이 여정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되면 내가 이렇게 악을 쓰겠어? 여러분이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안 되니까. 내가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살아와 봤잖아. 사람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보호막 두께를 자꾸 내가 얘기하냐. 보호막 두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호막 두께가 있는데, 보호막 두께가 이렇게 얇은 건, 이거는요 금방 뚫어져요. 보호막 두께가 얼마나 두껍느냐가 중요한 거야. 야,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필리핀에서 우리 태풍 불 때 필리핀 갔잖아요. 우리가 있는 숙소 뚜껑이 열려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대피를 했는데, 그 필리핀 국립대학 근처에서 대피를 했는데, 나중에 필리핀 국립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를 구경시켜줘.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 나무 하나가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 테두리가 큰지. 그게 다 쓰러지고 부러졌어요. 이 태풍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런 태풍이 불 텐데 어떡할게요? 이 신앙으로 되면 내가 못, 지금 막 흥분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더 대비를 해야 돼. 더 잘 준비해야 돼. 1시간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조금 더 나가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고, 하나님 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체질을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 진짜 쉽지 않아요. 24시 기도의 집 한다고 걸어가? No, 안 돼. 그거 보면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기도의 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 딱 끝나면 그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도 나머지 시간 주님하고 교제 안 해요.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졌으니까 그 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불 붙어야 돼. 하나님 향한 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돼. 불이 안 붙고도 우리 2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이 붙는다. 성령님이 역사하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면 그게 가능해. 잘 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도성에 가는 두 제자 있죠. 엠마오도성의 두 제자가 낙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쫙 구약의 성경으로 인용을 해. 말씀을 인용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입을 통해 인용할 때 뭐라 그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잘 봐. 계속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해달라고. 이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불을 붙여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 불은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는데, 이 불이 없이는요 우리 신앙, 지금 있는 신앙이요 그냥이야 그냥. MI 때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봐.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주일날 예배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영양분을 먹는 게 사실이지만, 이곳으로만 대처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골방에서의 삶,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일을 게으리한다면 분명히 곤태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앙상한 뼈만 곧 남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만 가지고는 안 돼. 영양분을 먹기도 하지만 개인 경건 시간을 확보를 안 하면 곤태 빠진다니까. 여러분 한번 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변화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충만해? 충만해? 믿음교회 동포 여러분 충만해? 안 충만. 우리가 다 알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양식을 주일 낮 저녁 수요일에 금요일에 막 먹었는데도 앙상한 뼈들만 남아가지고. Why? 왜 그래? 개인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잘 봐요. 목사님들이 전달하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은 누리는 은밀한 삶을 주식으로, 그것을 주식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이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은밀한 곳으로 나가, 골방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나도 공급받고 기도 속에 사랑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붙은 사람은요, 주일 예배 은혜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 왜? 개인 경건 시간을 되게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없어, 누가 대타로 와도 상관이 없어. 아,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빠지시렵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고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양식을 섭취하고 불이 붙어 있으면요, 누가 여기서도 윤효영이가 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도 상관이 없다. 왜? 이미 개인 경건 시간을 되게 충분히 섭취를 했기 때문에 누가 헛소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을 해. 저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이게 분별을 못해. 헷갈려 넘어가. 이게 큰 문제라 지금. 은혜를 받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주어지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 시간이라기보다는 개인 경건의 시간에 이것이 주어지는 거야.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것들의 권태를 빨리 느끼게 되고요, 지체에 대해서는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문제는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기름을 충분히 사서 준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빼앗기지 않으며 하느냐, 얼마나 골방으로 나가기를 힘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많을수록, 끊임없이 기름으로 충분히 공급받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둠의 왕국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지옥의 세력도 그 불을 가진 자를 끌 수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이 사랑의 불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 성경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수의 오시옵 주에서 늘 그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떤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옥의 사자도요 이 사람 못 건드려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게 관계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도 지옥의 세력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 성령의 불이 있는 자, 이 불을 가진 자를 끌 수 있는 세력은 없다. 이 불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이 불이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며 새하늘 새 땅에서 저 날들을 만나게 하는 힘이에요. 저 사랑을 가지면 좋은 데가 아니야. 반드시 가져야 돼. 이거는 필수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의 불이 불붙을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야 돼. 계속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삼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그 사랑의 불이 나를 삼키게 하시고 아직도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이 불이 붙게 돼요. 이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의 불을 끌 자가 없다. 이 자가 마지막에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두 짐승이 등장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며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 줄 것이고, 이 자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이 불이 있어야 돼. 사랑의 불.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은 능력이야. 이 사랑의 불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리고 이 사랑의 불이 일어날 때까지 골방에서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